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같이 묵상하다가 이제 로마서로 들어왔습니다. 이 로마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에서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주는 성경에서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는 이 바울의 신학을 집대성한 편지이자 복음의 핵심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존 웨슬리는 이 로마서 1장 17절 읽다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 내면을 뒤집어 엎는 복음의 혁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로마서는 단순한 어떤 교리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읽으면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벗겨지고 새롭게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사실 저는 따로 한 기간을 정해놓고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이 로마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오늘 개요를 말씀드리고 로마서 전체적인 어떤 서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씩 강해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고린도에서 기록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지만은 이 로마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야 되겠다.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어서 이 로마 교회로 하여금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도 반드시 이 복음을 듣고서 변화될 것이다.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한때 이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삶을 이전에는 몰랐지만은 깨닫고 보니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도 이 온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자기가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플랜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는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목적이 단 한 가지가 있는 사람은요, 정말 무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전심은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날마다 그렇게 헌신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인생은 자기 것이 없는 것이었죠. 자기 것이 없고 주님의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호흡을 주시고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일한 의미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DNA가 대정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이유만,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는 이 교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신학교에서는 이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는 교리책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 연구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열정을 느껴야 되고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갈아서 넣은 복음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이 복음의 정수를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명확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토라가 있었고 이 토라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 민족에게 토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를 그냥 그 문구 그대로 다 지키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토라 자체가 굉장히 거룩합니다. 이 토라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토라는 우리에게 맞는 것이라기보다도 메시아를 향해 있습니다. 메시아와 맞는 짝인 것이죠. 이 토라는 살아있는 토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내 피를 준 거예요. 주님의 피를 주신 겁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어야 우리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내가 무엇인가를 지켜서 무엇인가를 행해서 의를 얻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처럼 행동해야 된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처럼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영원히 이방인 채로 유대인이 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에 있어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2차 시민이에요. 열등한 그런 백성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 토라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복음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을 내가 내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길로 가면은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바울은 설명하는 것이죠. 그거를 너희가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 로마 교회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신자들 사이에서 이 지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다, 토라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 이방 크리스찬들한테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토라를 가르쳐서 토라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한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 나름대로의 이 관습이 있고 종교적인 행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나름의 어떤 종교적 행습과 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갈등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한 백성이고 새 이스라엘이 된다. 너희들도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제사장, 언약 백성으로서 같이 성장하는 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모두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희생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이유는 당시는 이 서바나, 다시 말하면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유럽에서 이쪽 서쪽에 있거든요. 이 스페인을 땅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중심의 세계관에서는 스페인이 땅끝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쪽 아시아도 있었지만은 아시아 지역보다도 이 로마의 세계관에서 로마 제국의 세계관에서 이 땅끝 로마를 통하여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전략적으로 볼 때 선교의 거점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에게 이 바울의 복음을 들려줘서, 그리고 바울의 복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그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은사를 impartation 한다고 그러죠.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은사를 통하여서, 오늘날은 그게 좀 왜곡이 되어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은사가 이렇게 은사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공간 전체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성령의 자유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아직 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로마의 이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했던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은 뭐 항상 그랬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1조를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성전에서 구제 활동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 바울 가운데 바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도 모든 사도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헌금이 있으면은 이곳 교회 저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렌트비 못 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절대 빈곤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갈 그 양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서론 간략하게 이제 이 정도 하고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죄인의 괴수라고 할 만큼 사실은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고 느끼지만은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실은 예수 복음에 감염된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박해자요, 잔해하는 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들로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 사도들 중에서 이런 라디컬한 체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아마 바울이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바울은 정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180도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180도 변화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나는 죽었으니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자기 앞에 계시된 그 주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시 바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연구했고 그리고 다시 깊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물론 이게 성령께서 단시간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을 다시 살펴보고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그런 수많은 세월 동안에 주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은 내 삶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서 그가 심중에 새긴 그 정체성은 오늘 보니까 사도라는 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사도이기 전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둘로스, 노예라는 뜻인데, 이 오늘날에는 노예라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이 노예라는 개념이 너무나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신분이 천하다,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은 이 노예는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행해야 했고,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노예는 철저히 주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였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을 당시에 이 노예는요, 사람 인권이라고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을 다 수고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인한테 참 감사해야 되는 것이 노예의 삶이거든요. 노예의 삶이었는데, 바울은 자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자기 바라볼 때, 뭘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나는 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의 어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상처받습니까? 상처받는 것은요, 내가 주인인데, 사는 사람이 나를 노예 취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상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본래부터 종인데. 난 본래부터 노예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상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원래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은혜로 살고 있고, 내가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에서, 좀 자존심 구겨지고 하면서 나를 말이죠, 종처럼 부리고 있고, 아주 못되게 한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크게 대수가 될 수도 없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는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처를 안 받는다는 것이죠. 상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 어떤 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지, 사실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은 상처받을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받으면은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기도하죠. 여러분, 바울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더욱더 느낄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백성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은 종된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종이 되어서 사도로 불림을 받고, 또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뜻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 시간 찾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또 다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